하나님 아버지,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바울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께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계속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 앞에서 생명을 놓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정에서도 자기의 죄를 다투는 그 자리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핑계할 때가 많지만 바울이 처한 환경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본성과 열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자신의 길을 마치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고 아무런 지지를 받고 못하고 외로운 처지에 떨어져 힘든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디모데를 어서 빨리 만나 자신이 마저 하지 못했던 그 사명을 디모데에게 넘겨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로 속히 와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감옥에 있는 바울은 무엇보다도 디모데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당한 디모데의 소식을 궁금해하면서 그를 직접 보기 원해서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죠. 바울은 2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갇혀 있는 감옥은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라 감옥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2번째 갇힌 이 감옥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네로 황제의 박해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다시 노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철저히 단절되었고 더욱 마음 아픈 것은 자신이 설립한 교회들과 사랑하던 성도들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나누었던 교제가 그리웠습니다. 특히 데마,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라고 하는 이 4사람을 오늘 언급합니다. 먼저 데마는 바울을 버린 사람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가까운 동료이자 동역자였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자기를 버린 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깝게 함께 동역하던 데마가 가버린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나버리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이 바나바처럼 갈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 동료를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는 장차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많은 신들 가운데 이 신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고대 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을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이런 말은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유일한 종교주, 유일한 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모든 사역을 다 내팽개치고 그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스게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프랑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은 이 바울의 파송을 받고 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평생 소원이 뭐냐면은 나는
다시스로 가고 싶다. 그 당시에 땅 끝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유럽으로 가고 싶은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갈 수가 없어서 이 그레스계를 그 프랑스 지역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합니다. 이 달마디아는 마케도니아 북서쪽의 아드리아 해에 인접한 산악지역입니다. 이탈리아 반도와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바다 이름이 아드리아 해인데 아드리아 해의 이탈리아 쪽 말고 반대쪽에 있는 해안에 있는 도시가 달마디아인데 디도는 그쪽에 파송을 받아 그쪽으로 갔습니다. 디도는 원래 그레데라고 하는 그 지중해에 있는 큰 섬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역을 마치고 또 전혀 모르는 곳으로 이 파송을 받아 그곳에 갔던 것이죠. 11절 12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지금 바울 곁에는 누가만 남았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동행한 동역자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그는 바울이 2차례나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늘 함께하며 바울의 건강도 살펴주고 편지도 대필해 주었습니다. 이 단 한 명인 누가만 빼면 바울은 홀로 감옥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로마로 올 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로마의 감방으로 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이 토레스 산맥을 넘어가는 사역이 힘들다고 선교팀을 이탈하여 도망을 친 사람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죠. 이 마가는 집안이 되게 좋은 집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선교팀에 집어넣어서 많은 일들을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출신이 좋고 머리에 든 게 많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조금 힘든 사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2차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요청에 의해서 안 된다. 선교회에 가서 도망친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는 없다. 그는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이라 내가 쓰고 싶지만 그런 정신머리로는 절대로 쓸 수 없다. 라고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영영 헤어져서 이 바나바는 자기 고향 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신라와 새로운 선교 여행팀을 꾸려서 가게 됐죠. 그런데 이 나중에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신실한 조력자가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마가도 보고 싶었으면 이 마지막 이 죽음을 앞두고 너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그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것이지만 가장 기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긴 목회 생활 가운데 자기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은 바로 자기 설교할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권사님인데 변하지 않는 권사님을 보는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반대로 한 죄인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기쁜 것이 없다고 하나님도 그 기쁨을 죄일로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양육했어도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두기고는 바울이 직접 에베소로 보내었습니다.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했던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서신을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써서 두기고 편에서 바울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는 그 편지를 읽고 또 다른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 서신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사해서 그 자신의 신앙의 근본을 세워가는 그러한 중요한 것인데, 이 모든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로마로 가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두기고가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에베소 교회를 또 맡아가지고 목회를 하라고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며칠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배를 타거나 걸어서 가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자들을 체인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단순히 한 교회를 성장시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전도한 많은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목회자들을 파송하고 보내면서 이 복음이 진정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노심초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바울이 몹시 그리워하는 친밀하고 신뢰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데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바울의 지시를 받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다시 보고 마지막 사명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정을 나누고 싶은 것도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마지막 나의 사명, 나의 바통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당부를 또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로마로 가는 항해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듯이 겨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북쪽에서 바람이 내려오기 때문에 남쪽에서 올라가는 일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2번이나 어서 속히 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얼마나 보고 싶이 원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부터 본문이 시작하는데 어제 본문인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사모하는 바울이 또한 디모데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 첫머리인 1장 4절에 보면 디모데의 보기를 밤낮 간절히 보기를 기도하는 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 교제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친구도 필요합니다. 친구, 그리스도 안에의 믿음의 교제 없이 믿음이 성장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친밀한 이 공동체의 교제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서 절대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친구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게 되고 또 가정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러한 교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함께 해줄 사람을 첫 번째 요청하고 있죠. 난 디모데 보고 싶어. 마가도 보고 싶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곳으로 파송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따뜻하게 해줄 겉옷과 읽을 수 있는 책과 그리고 양피지 문서를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디모데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겉옷은 이 라틴어로 페놀라라고 하는데 지금 또 그냥 페놀라가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치면 나옵니다. 고대 로마인이 착용했던 외투의 일종입니다. 두꺼운 감으로 만든 겉옷인데 망토형으로 돼가지고 가운데 머리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맞추고 이렇게 머리로 쓰면 이렇게 외투가 되는 이런 옷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다가오는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는 두꺼운 외투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가보가 누구이고 왜 바울이 그의 옷을 드로아에 두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바울이 체포되어 끌려간 곳이 드로아의 가보의 집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신의 옷을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책입니다. 그것도 양피지에 쓴 것입니다. 양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죠. 보통 그런 게 파피루스라고 해서
약간 식물의 껍질을 만들어 가지고 쓴 파피루스를 많이 쓰는데 양피지는 더 고급이겠죠.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글을 쓰기 위한 재료이지만 어떤 공식 문서나 로마 시민의 정명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피지는 아마도 헬라어로 되어 있는 바울판 구약 성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을 기록해 놓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서의 초기의 형태가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를 가져오라고 한 것일 겁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 친구가 필요합니다. 육체가 추울 때는 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루할 때는 책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책이든. 성경이 최고의 책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읽어야 할 유익한 경건한 서적이 참 많습니다. 이런 독서가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한다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유익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을 두 번째 고통스럽게 한 것은 바로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상히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경고해 주죠. 이 알렉산더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신성을 모독함으로써 에베소 교회에서 파문당한 자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일을 벌이고 신성을 모독함으로 파문당했죠. 그러니 나중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얼마나 심히 대적하고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바울이 네로에게 두 번째 체포될 때 이 알렉산더가 밀고 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런데도 알렉산더에 대하여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인간적인 원망이 아닙니다. 복음을 너무나도 방해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정말 저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던 거죠. 어쩌면 로마로 가는 길목에 어느 도시의 한켠에 이 사람이 어떤 거점을 마련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가는데 이렇게 곤란에 빠지게 만들고 밀고 하고 그러면서 아마 돈을 받아 먹는 사람이 아닐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분별하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주변 사람에 대한 이 분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랑으로 분별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자신의 분별에 축적된 지식을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 누가 가장 보고 싶을 것 같습니까? 나를 예수께로 어서 속히 오라고 불러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속히 어서 오라고 불러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째는 말씀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속히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6절, 17절을 읽을 때 인간적으로 저는 그 노구를 이끌고 있는 바울이 너무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처음 변명할 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 아닐까요? 아니면 재판이 열리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약간 예비 그런 재판 같은 걸 열어가지고 어떤 공소사실이 뭐다는 걸 서로 주고받는 보통 이제 변호사들끼리 검사들끼리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하던데 첫 번째 신문 과정에서 한 답변이 처음 변명할 때였을 것입니다. 로마법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리한 증인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바울을 위해서 말하거나 조언해 주거나 그리고
바울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것도 법정에 서서 말입니다.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라고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원망하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가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네로 황제가 황제에 있던 그 재판 중에 과연 누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바울에게 도움이 절실한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도움이 절실한 이때에 아무에게도 손을 벌릴 수 없는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와 문명사회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중범죄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상과 황제 숭배를 회피했고, 황제 숭배를 회피하는 사람에게 로마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무신론자다. 그 당시에 무신론자는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황제를 신으로 여겼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몸을 먹는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것은 사람을 잡아서 서로 자기들끼리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렸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오해를 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당시 유행하던 죄의 쾌락을 끊었기 때문에 인류를 정오한다라고까지 이렇게, 아니 모든 사람이 즐기는 이 쾌락을 그리스도인은 안 한다라고 하니까 이 집단은 잘못된 집단이고 광신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떤 제목으로 기소되든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뇌와 바울의 고뇌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시련을 홀로 직면하고 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 당시 얼마나 답답했는지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눈에서는 그 무지랭이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절실한 순간에 다 나를 버렸다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이렇게 해석을 달아놓습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바울의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잘 기르고 자식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너무 애달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외로이 혼자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는 혼자라고 이렇게 외롭게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혼자 갔듯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신이 버림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처럼 저들에게 자신의 죄를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알렉산더는 실제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복음에 반대했기 때문에 비판했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비판한 사람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친구 그리스도인들 바울이 미워서 악의로 변호해주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 죽음에 목숨을 내놓고 변호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가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침묵의 순간에 그 어떤 누구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날마다 쌓아두야만이 이 고통의 순간, 외로움의 순간을 우리는 버텨낼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 외로운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자기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옆에 주님이 계시고 있다는 것을, 이 주님은 자기를 처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자기를 떠나지 않았던 그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것을 아시고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가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나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다 나를 버렸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서 예수님이 계셔서 힘을 주시고 마지막 힘을 내어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바울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것처럼 자신을 보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로마의 원형극장에 사자 입에 던져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원형극장에서 사자에게 던지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하나님과 바울을 대적하는 원수들, 복음을 반대하는 원수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니엘처럼 주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원수들이,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마귀를 우는 사자, 두루 삼킬 차를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 마귀의 무리들을 지칭하는 걸 겁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든 책임을 다 뒤집었어도 남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이 일을 했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도와줘서 이 일을 해냈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음란고 게임을 끄는 것은 내 의지로는 힘들죠. 어렵습니다.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은 주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17절 뒷부분에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법정에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잡혔으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변호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변호사가 되어서 자신이 무죄하고 자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바울에게는 오히려 변호사가 어줍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직접 메신저가 되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로마의 가장 지성인들인 이 법관들과 그리고 검사들과 그리고 어쩌면 그 자리에 로마 황제가 참석할 수도 있는데 로마의 지식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복음의 견해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에서 퍼센테이지는 많다 한다 할지라도 몇 명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로마가 313년에 국교로 인정을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 지식인들 그 속에 이 복음을, 아주 원색적인 원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수고가 없었다면 어찌 로마가 기독교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감옥에서 뛰쳐나오고 무죄백방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가장 지식인들, 절대로 자기가 만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병당한 것도 구원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정자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로 황제는 바울을 처형시켰지만, 땅의 나라에서 바울을 죽였지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누구도 도울 만한 사람이 없었죠.
원수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도 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순간에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살아나기를 바라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최고 법정에서, 황제 앞에서, 수많은 구경을 온 로마 시민들 앞에서 법정 증인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중에 기회라고 여겼던 것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온전히 선포된 말씀이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디모데에게 자신이 했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시 오십니다. 이 한 문장, 압축된 이 문장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바울은 이 증언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죠. 바울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말씀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것이라고 믿고 다 나아갔습니다. 바울처럼 힘든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각자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임을 인정합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전해야 할 가족과 이웃은 누구입니까? 셋째는 내 사명을 다음 사람에게 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속히 가야 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로도에 두었노니. 이방인들을 위해 부르심받은 바울은 자신의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서신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며 자기와 함께 사역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 믿음의 형제들과 끈을 놓지 말라. 이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연대하여 함께 복음의 이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해외에 있는 친구들을 언급하며 그에게 인사를 전하고 특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에서 그와 함께 머물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분명 사도행전 기록의 마지막으로 나왔던 대로 여전히 에베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평신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여전히 그의 가족과 떨어진 채 로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몸이었지만 이 바울을 돕고 있죠. 빌레몬 집의 종이었다가 다시 바울을 만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로마로 도망을 쳤는데 이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을 하고 빌레몬서를 주어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바울의 종이 되어 나 이 오네시모 나한테 필요해. 나한테 주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빌레몬에게 얘기했던 그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가족과 떨어져서 이 로마에서 바울을 수종들듯이 돌보고 있는 것이죠.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재무관이자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에 보낸 사람입니다. 드로피모는 에베소 토바기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헬라와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오는 길에 바울과 동행한 일행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에베소 부근 항구 도시 밀레도에 가서 병이 들어서 거기 누웠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했던 아픈 그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안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가 그때 밀레도에서 마지막 에베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밀레도에서 그가 아파서 남겨두었는데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오는 길에 그를 소식을 가져오지 않겠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21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그의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만큼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실제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몸이 약한 사람도 내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을 내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하는데 조금이라도 헌신하는 삶이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는 삶 아닐까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죠. 21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인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너에게 안부를 전한다. 혹시라도 바울이 잘못되면 이 사람들과 함께 로마의 사역을 네가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디모데에게 안부를 물어주고 있죠. 어블로와 부데 리노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남자고 뒤에 나오는 클라우디아는 여자입니다. 근데 리노는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고 난 다음에 로마의 최초의 감독이 되어 목회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리노 이 사람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열망하며 달려온 이방 선교회의 중심에는 그의 마음을 같이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30년간의 활발한 사역을 통해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게 전해주었던 바울이 젊지만 믿을 수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의 후임이 되어 자신이 멈춘 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횃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는 자신의 세대에서 신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대에서 신실함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바울이 남긴 최후의 말은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오늘 22절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주님이고 하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내적이고 외적인 어려움을 경계하고 또 경계합니다. 디모데는 경험이 없고 그리고 연약하고 수줍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모데에 비해서 세상의 반대는 강하고 또 교묘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복음을 미워하고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힘과 교활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왜곡하게 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조롱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침묵하게 하고 또 전도자들을 꿰어서 엉뚱하고 신기한 것을 추구하게 하고 때로는 복음을 변호하느라 너무 바빠서 선포할 시간이 없도록 만듭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이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디모데에게 이어주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위대한 복음, 자신의 임박한 순교, 디모데의 기질상 약점, 세상의 반대, 사탄이 지닌 극도의 교활함,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의 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4가지의 명령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무한히 귀중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에게 복음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고난받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복음을 선포하라. 왜냐하면 구원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직 겨울이 멀었다고 하면서 미루고 있는 순종의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과 사명을 이어줘야 할 다음 세대의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냐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형통하게 가리라. 다시 배울 나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알고 나를 예수께로 어서 속히 오라고 불러준 사람을 기억하며 또 내가 속히 어서 오라고 불러줄 그 사람을 부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겨울이 멀었다고 하면서 미루고 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믿음과 사명을 이어줘야 할 다음 세대의 그 사람을 찾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알고 나를 예수께로 어서 속히 오라고 불러준 그 사람을 기억하고 내가 속히 어서 오라고 불러줄 그 사람을 부르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겨울이 멀었다고 하면서 미루고 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과 사명을 이루어야 할 다음 세대의 그 사람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속히 응답하기 위해 세상 사랑을 내려놓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과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올 한 해에도 이 세상에 사랑한 것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건이 올 때마다 해석이 안 돼요. 배우자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며 허물을 그들에게 돌린 것이 너무나 많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내 옆에 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말씀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바울처럼 힘든 환경에 있더라도 나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게 하시고 천국가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여정을 고백하며 지체들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올 한 해에 그러하셨듯이 새해에도 주께서 우리 심령에 함께 계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견디기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